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성경 전체를 축약하고 축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이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아직도 못 외우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꼭 다 외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들보다 귀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욱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때때로는 적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래도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만나에 대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폄훼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다만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도록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시려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들어올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방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고 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죄를 용서받고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남는 것은 오직 심판과 영원한 형벌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인간이 졌어야 할 죄의 책임,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사랑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만을 강조하면 율법주의가 되어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무법천지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사랑은 최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고백,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실천을 행하면서 사셔서 우리의 사랑이 진실되고 진짜임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더욱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제가 더욱 주님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더욱 주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기도, 그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될 우리 이유경 집사님, 또 우리 이주은 어린이를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며 사랑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반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